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 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능력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내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생명이 막 약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냥 생겨요. 그래서 땅의 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하여 그냥 관심이 가져요. 이런 것들을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무너질 수 있어요. 주의 이름 아닌 나머지 이름들은 전부 삭제되어야 돼요. 아멘이죠?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늘의 교회 와가지고 장재홍 목사를 막 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식으로 저를 욕하냐면 아니 장재홍이는 아무 능력이 없다. 장재홍이 이름으로는 일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장재홍이는 죄인이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서 욕이에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여기 제가 잠깐 나갔더니 앞에 노는 저 나이 또래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오늘 예배 안 해요? 그래서 왜요? 하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왜? 원래 우리 교회가 싸움이 없으니까 조용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천지는 지금 현재 난리 났다는 거예요. 싸우는 의미에서 난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인들이 전부 그 교회 가서 이만희는 죄인이다. 이만희는 구원이 없다. 이만희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맞습니다. 박수 치겠어요. 들어서 내 던져버리겠어요.
그러니까는 말로는 주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누구 이름이에요? 이만희예요. 저 안상호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거기 가봐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밥 먹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주의 이름이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 삭제되는 것,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건 별것도 없다. 그냥 서로가 대명사로 불러주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줬을 뿐이지 그 이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 주의 이름으로 구원, 이 부분을 잘 잡고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성탄절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성탄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꼭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 세상을 두 동강 내기 위해서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두 동강 내기 위해서. 두 조각 내기 위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내듯이 갈라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 때가 되면은 여러 교단의 교단장들, 총회장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바티칸 성당에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동강 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라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반목과 갈등을 다 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온 인류가 나라가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집안 식구들끼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누구와 자식과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은 성경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다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상식적으로. 보편적 시각으로. 너도 이해가 되고 나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선택받은 사람들도 버림받은 자들도 다 이해가 되는 예수. 그런 예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얘기하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위에는 어떤 것도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혜택, 도움을 이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몇 주 후에, 한 달 후에나 그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미리 생각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종살이하고 있죠.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구출이 되잖아요. 근데 구출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퍼렇게 눈을 뜨고 몽땅 다 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하면서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목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예. 뿐만 아니에요.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봐요. 봤죠? 예. 그런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도우셔가지고 이제 탄탄대로일 것이다. 우리 삶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이다. 나는 큰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했겠죠? 그런데 광야로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고 난 뒤에 먹을 것에 대하여 주님이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밖에 안 주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해요? 이 하찮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은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하찮해요? 안 하찮해요? 하찮해요, 이건. 이게 상식적인 태도예요. 아무리 하찮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하찮하다 가면서 마음을 어디로 딱 돌아서요? 애국으로 돌아서요. 거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17장에 가서 물 문제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으시니까 물 가지고 난리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은 먹을 것 주시기 위해서 구출한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시려면 어디가 더 좋아요? 애굽이 훨씬 더 좋아요. 나일강 문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풍요로운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광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뭘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지금 현재 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하고 여러분의 삶을 전부 광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다음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는 고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기독교이냐? 자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면 여러분도 춤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야망과 성도들의 욕망이 딱 어우러져 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6장과 또 시편 22편, 23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누가 막아요? 세월을 누가 막아요? 저도 지난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이 응급실에 갔는데 가가지고 주사 맞으니까 좀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바로 퇴원해서 왔어요. 퇴원해가지고는 저녁을 좀 먹었더니 또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위로 나와요. 그래서 바로 약을 먹었더니 내가 시간을 계산해봤어. 약 먹고 무슨 몇 분이나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정확하게 10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10분 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또 입원했다가 목요일날 오후 늦게 퇴원했습니다. 아,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구나. 막을 길 없어요. 놔둬요. 저는 우리 강순아 집사님이 눈물 한 방울 흘려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뭐 내가 아픈 줄 알긴 하나. 왜 예수님 오셨다고요? 고난 받으시고? 그거 위에 다른 관심 갖지 말라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만 기다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제가 조기 은퇴한다고도 한 사람도 안 막아, 우리 교인은. 좀 눈물 흘리고 그냥 바지가랑이를 좀 붙잡고 멱살 좀 붙잡고라도 좀 한번 말려보세요. 왜 또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까? 잡지 마세요. 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다. 시작. 그리스도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10절 하반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엇을 통하여?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들이라면 진짜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면 시편 51편 8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 예수님의 꺾으신 뼈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이 땅에 오시소,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꺾으신 뼈들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요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꺾으신, 누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번 성탄절 때 디올 300만 원짜리 그 핸드백 사준다 했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밖에 없어요. 자밖에 없어요. 그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 위에는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성령 펴봅시다. 쉽게 펼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속히 펴보세요. 성경을 자꾸 펴보는 것이 좋아서 그래요. 자, 16절, 1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똑같은 이 음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누구만? 예수님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요, 천사들에게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왜 세례를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부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인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인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하면 연합,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제부터 무슨 길로 간다? 죄인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싹은 사망의 원리에 따라서 십자가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으면 뭐 세례 증서도 주고 사진도 찍고 뭐하고 해서 좋다. 그 다음에 어디 회사에 그런 것들 유보하면 세례 증명서, 세례 증서 뭐 이런 것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는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그냥 고난, 주인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을 대신 누가 걸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느 길로 걸어가시기 위하여? 주인의 길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첫 단계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고 때가 되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의 세례와는 근본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따라서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애영아 크게 해.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시작.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회개의 세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용서의 세례가 아니에요. 용서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던 예수님의 세례만이 용서의 길이에요. 아멘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느냐? 그 자체가 뭐가요? 세례 받으심의 그 자체가 고난에 들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없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왜 예수님께서 죄 없이 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느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고난으로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온전하게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또 합격하여 주시옵소서. 고득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병원에 무더기로 병문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막 손을 얹고 난리치고 막 기도를 몽땅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환자들이 별로 없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고 그럴까요? 다 그런 것들이 깊은 안위를 갖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것도 머리를 적당하게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게 눌러주고 하면서 목소리도 그냥 깊이 더 강하게, 그러면 낫는 줄 알고 착하게 맞게 만들고, 그럼 그 다음 주에 헌금이 다요 달라져요. 지금 온라인으로 김영민 집사님 설교를 들으실 텐데 아픈 부위 잘 잡고 있어요. 계속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치료가 될 거예요. 내가 보통 권세자인 줄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면은 딱 예수님의 이름 뜻을 알죠? 그 다음에 또 보라,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죠? 다 그 위에는 달리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소원도 있고 그래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하여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가 계속해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주장하게 되고 강조하게 되다면 자연스럽게 특별 은총인, 이해가 되죠? 아까도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찬송가에도 은혜라는 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딱 한정시켜야 돼요. 뭐냐?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 구원받게 만드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대로 값을 치를 필요 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요 하나만으로 다 국한시켜야 돼요. 펼쳐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낭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은 전부 상대적이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상대적이죠. 일시적이죠. 부분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은 영원한 것이죠. 근데 영원한 것을 상대적인 것에 연동을 시켜 놓으니까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이 뭐예요? 상대적인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동시에 같이 연동돼가지고 뭐가 흔들려요? 근본적인 거, 영원한 것이 흔들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감정 하나도 제대로 추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신앙도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너대로.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 기억하셔야 돼.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상대적인 것으로 신앙을 판단해서도 되고 안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무엇을 판단해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있니, 없니? 예수님을 잘 믿니, 잘못 믿니? 그러면 저처럼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금? 한두 번 병원에 입원해야지. 그래서 제 아내가 이번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권사님한테 목사님이 자꾸 입원하는데 내가 성질이 안 좋은 내 남편을 간병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간병 보험을 좀 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된대. 왜? 하도 입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요,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딱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도 입원했다가지, 지난번에도 뭐 수술했다가지, 뭐라고 하니까는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돌아봐야지.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50대거든? 그 목사는 60대고, 저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럼 너 60대 됐을 때 내가 그럼 그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무조건. 너 10년 후에 봐라. 나도 너보다 더 건강했었어. 100% 나오죠, 그런 상황이. 그때 너를 돌아봐야지.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타고난 연약한 체질이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앙과 연동시켜? 그게 무슨 신앙과 연동되어 있냐고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단들이 접근할 때 항상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단들이 접근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막 제가 이렇게 와이셔츠 탁 하고 내가 더 잘하고 얼굴이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요, 이단들이 못 가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근데 후지구질하고 연약하게 보이면요, 와요, 안 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건강 보조식품 파는 사람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연약한 사람들한테 와요. 무조건 연약해져요. 네, 지난번에 하도 팔뚝이 여기가 아파가지고는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물리치료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도 그렇고 얼굴도 보니까 연세에 비해서 훨씬 동안인데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국 나이 6세 먹었다고 누가 말하겠어? 김병원보다 내가 더 얼굴이 좋아. 안 그런 것 같아? 제발 그러지 말고 거기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1절)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봐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앞부분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어디에서 났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요? 저는요, 제가 쌍둥이다 했잖아요. 근데 걔는요, 여자인데 키도 작고 생기기도 개뚜같이 못생기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래요. 저랑 같이 가면 창피스러우니까 같이 안 다녀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예 안 다니고 싶어. 네, 안 다녀. 가시네 갖고 가시네 나와야지. 뭔 짓이야? 너 조용히 가라! 내가 막 그래버려요. 같이 안 다니고 싶어. 내가 지금 이 박명선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은요, 문미래가 뭐가 이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 있어요, 없어요? 대답 끝까지 안 했네. 아, 근데 그냥 각시 그냥 너무 좋대.
여러분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의 형제들이 이 아이를 보고 너는 나하고 달라. 그럼 하루라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입양했던 그 양부모가 따돌려. 차별대우에. 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 같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뭐야. 똑같아. 어떻게 보면 더 우대해줘. 살만 나겠죠? 그거예요. 차인표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신혜라고. 둘을 입양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본대. 똑같대.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커서 그런지 몰라도 뭐야 차인표? 신혜랑? 신혜랑 닮았대. 애가 닮아가더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셔야 돼요. 한 근원에서. 그래서 형제라. 이제 여러분들 전부 차별대우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옳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야 진짜 아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맞죠?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난 자예요. 아니 이게 맞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질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한 근원에서 났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형제라고 얘기해. 살만 나시는 분만 하면 한 번도 부끄러워해 안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 안 부끄러워해. 응? 이 엄청난 일이 뭐예요? 한 그릇에 딱, 한 형제다, 딱,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딱,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가 마땅히 고난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들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 가지. 시작. 아마 오늘 점심을 제가 호텔에서 드린다 한다면 세 가지 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면 세 가지 선물 이야기하면은 절대로 안 잊어먹을 거예요. 왜 두 가지밖에 안 주십니까? 성경의 세 가지 시작. 한 근원. 두 번째 뭐요? 형제. 세 번째 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 이 선물보다 더 좋아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짝 일부분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12절로 건너뜁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이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됐고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벽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는 어마어마한 그 세 가지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막 선포하고 그 주를 막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은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물인지를 알면은 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817쪽에 있는 시편 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시편 22편 817쪽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는 그랬죠. 마태복음 3장과 17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죄인만이 버려져야 되는데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게 하여 주님의 이 작품, 주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요.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여기 나를, 그것은 예수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다시 한번 7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뭐하며, 입술을 뭐하며, 머리를 뭐하며, 그렇게 말하면서 8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건지셨어요? 안 건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안 건지시고 누구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휙 해갖고 내려와 버리면,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로마 병정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 몇 사람만 확 쓸어버렸으면 예수님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창시자는 될 수 없어요. 구원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다 이루었다. 부족한 게 없다. 나만 믿으면 끝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웃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구원하실걸? 건지실걸? 이런 짓을 하면서 돌아선 일만 여러분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나 행한 거 무엇뿐이니? 죄뿐이니. 한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짓는 일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주의 교회를 온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형제들아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아까 얘기한 거,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저주를 받으시고 다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시편 23편 거기 딱 나와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여기하고
요한복음 6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에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는 예수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잡았죠?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만 하면 누구 이름을 위하여?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이게 기독교예요. 요거 하나만 잡아도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 쇠하고 나 망하고 주님 드러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희생시키고 내가 잘 되는 것, 거꾸로. 또 하나, 예수님 이름도 높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태양이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은 주님밖에 없어야 돼요. 아멘이죠. 나 망해도 괜찮다. 나 죽어도 괜찮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 내가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낸 것이지, 주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해낸 것이지, 여러분들이 1차적인 목적은 결코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가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뭐하리라. 아니 히브리서 2장 13절 의지하리라 그랬죠? 예.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 은수를 잡아가지고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자, 이런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았죠?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딱 나오잖아요. 이제 같이 읽어.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살리는 것 요거예요. 여기에 합격, 먹는 것, 입는 것, 취직 문제, 건강 문제,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40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정확하게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이 길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지만은 이런 교회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완전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와서 허물과 실수와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누구의 완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완전함 따위에 대하여 일도 꺼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의 완전함을 가지고 주의 완전함을 내버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와 결부시키고 결부되지 아니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여러분들 속아버리면 안 돼요.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또 꼼짝달싹 못 해버려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율법 지킴에 대한 행함, 그런 행함을 말한다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행함이라 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딱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놨잖아요. 누구요? 아브람.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기자로 시작하고 생자로 기생라합. 그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거기서는 행함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최원양 집사님, 하준이를 좀 바치면 안 될까? 만약에 잘못된 것이지만은 믿음이라고 생각해놓고 그렇게 바쳤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감옥 가겠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사형시킬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 북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하여 간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파이노로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붙잡혀가요. 이 말도 안 되는 행함을 왜 거기다 써놨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함. 뭐예요? 언약이요, 언약. 언약. 제발 성경 가지고 공격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절대 그 뜻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정리합니다. 제발 기뻐하시기 바라요. 뭘로 기뻐하느냐? 내가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땅히 영멸해야 되는데, 영벌을 받아 영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의 길을 걸어가시더니 죄의 싹은 사망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영이 떠나갔다.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는 뭐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결과물을 내가 고스란히 갖고 있게 됐구나. 내 속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을 만큼 깊은 자유를 갖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시구나. 아멘이죠. 왜요? 여러분과 저를 막 거기 성경 하나만 더 봐요. 히브리서 2장 거기 한번 봐봐요. 10절 봐요. 10절 봐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것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10절 둘째 주쯤 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2장 잡았어요? 네, 10절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준서는 맏아들이야, 아들이야? 그렇지. 준서는 맏아들이 아니야. 은수는 맏아들이에요. 왜? 형제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준서는 아들로만 본다면 없잖아. 그 여러분들 많은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여.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잡았죠. 지금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까 요한복음 6장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합격시키고 취직시켜주시고 돈 많이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교육 부흥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워낙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는 또 그 말 들으면 그것도 맞고,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 들으니까, 어제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카톡에서 나갔어요. 여러분 그 단톡 있잖아요. 거기 나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겠습니다. 제가 반응 1절 안 했어요. 왜요? 양념 섞고 세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그 교회가, 그 교단이 그래요. 그렇게 몰아가니까 들을 때는 장목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이쪽에서 더 오래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인이 베껴가지고는 그냥 헷갈리니까 나가겠습니다. 나가라. 근데 참 어렵게 살아요. 남자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피어싱 하고 다녀. 이것은 피어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밥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했다. 그 대화할 때마다 그렇게 보면 나 그냥 섬뜩해. 늙은 아버지가 둘이 살아. 남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발 그러지 마요. 속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예수님을 확대시켜가지고 그것도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몰아가면서 끊임없이
다시 기독교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소문들, 하나님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들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위로함을 받겠다. 주님, 그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늘의 교인들은 잘 깨닫고 오로지 한 걸음, 한 길, 주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이 예수님을 연동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캐치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은총까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